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너희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네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의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나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잠경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기도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시는 재앙이 뒤로 갈수록 재앙의 그 강도가 점점 더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그 파괴력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표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고 일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모세 네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여겨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더욱 하나님처럼 바로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왕인지 누가 그냥 평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잠기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던 내용이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강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1장부터 계속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모세가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보시면 지금의 강도하고 예전에 했던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강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박 재앙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아주 간단한 그 내용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서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느낌이 오십니까? 마치 바로를 꾸중하는 것처럼 절대 권력자 바로가 모세에게 꾸지람을 듣는 것처럼 말을 하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겸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은 지금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는데요. 너 언제까지 교만할 거냐? 너 언제까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을 거냐?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바로에게 할 말이 아니죠. 아무리 뭐 하나님이 그렇게 와에게 했다가도 만약에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할 수밖에 없는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국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바로 앞에 모세를 보낼 때 너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그가 여길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바로를 모세를 보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걸 아셨습니다. 우박 재앙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가축들이 죽어나고 나무들이 꺾여서 그렇게 다 황폐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10가지 재앙이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그런 것이 기적이고 이적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표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표징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완강하게 했다. 그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오해하기 쉬운 그런 그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바로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 것처럼 지금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책망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누가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바로한테 그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모세 네가 가서 이야기해도 바로와 그의 신하의 마음들이 완강해서 들어줄 거다, 들어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을 거다,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해하기 쉬운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가 지금 완강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바로는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래 완강한 사람이에요. 원래 고집이 센 사람이고, 신하들이 얘기해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안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가 동의해서 자기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완강한 사람을, 원래 바로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일부러 망하게끔, 누가 멸망하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럴 거면 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일부러 지옥 가게끔 가룟 유다 너는 지옥 가라 하고 그 마음에 사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는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악한 자의 특징이고 멸망당한 자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들은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악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면서 또 술 마시냐라고 얘기하면 자기 술 안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늘 술 기운에 있으니까 자기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악에서요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상태, 늘 해왔던 대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악인인지 지금 악한 말을 하는지, 맨날 욕하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욕을 하냐고 하니까 자기 언제 욕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혹시? 아예 자기가 지금 악한지도 분별을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바로의 악한 모습 그대로 두고 보셨다, 상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데요, 그것이요 자연 계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계시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딱 나타나서 믿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 만물을 보면서 신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가득할 정도로 온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으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더욱 열심을 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그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백성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때에도 놓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라고, 구원의 길을 열으시려고 그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완강하게 내버려 두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여호와이심을 드러내 보이라고 그들에게 계속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그 재앙을 행하시면서 애굽에게, 바로에게, 또 바로의 신하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저들이 믿는 신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또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이 지금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요 우리가 그 살아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제가 어제 뭐 좀 볼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 왔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계속 지금 한 거의 30년 가까이 그 교회 자체 수련회도 아니고 밤마다 성경 공부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집회, 자신들을 말하면 그냥 성경 공부, 뭐 말씀 능력, 뭐 수양이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씀을 붙였더라고요. 그거를 매 해년마다 전반기, 하반기 막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제 못 하고 있다가 올해 다시 또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 밤에 500명 이상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500명.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딱 전하고 나서 끝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물론 앞에 나가서 뭐 이렇게 그 매트도 깔아놓고 막 그렇게도 이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자기네 교구 식구들이 자기 그 교구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 하면 구역장, 거기는 순장이라고 하거든요. 순장들이 그 구역의 사람들 그 사정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다 알죠.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그 강대상 앞에서 그 매트 깔아주는 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자기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 모여서 다 기도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의 마무리에 일어난 일이래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 밤에 500명씩 몰려드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그들 스스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요. 20몇 년, 지금 30년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뭘 자기네에게 행하셨는지 간증하는 것들, 그런 시간을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그런 이적들이 뭐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았죠. 뭐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궁금해 들어보면 그 간증이 다 그런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시면 바로의 마음들, 그 다음에 애국 사람이 하나님을 알 일이 없죠. 그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 일이 없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만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을 또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박 재앙 내리지 않죠. 이런 재앙들을 피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표징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요. 그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했던 그런 기적이 아니라 동시에 애굽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모세가 뒤로 갈수록요 아주 당당합니다. 처음에 간다 못 간다 이렇게 겨우 끌려가서 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감히 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뭐 이런 불평들을 하면서 계속 안 가려고 했던 그게 모세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서 모세가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면서요 모세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세의 믿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해집니다. 하나님, 바로를 두려워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체험하니까 모세가요 갈수록 당당해집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죠. 바로 왕 옆에는 바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를 보호하는 그 장수들이 옆에 칼 들고 창 들고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밖에 여봐라 하면은 몇 명, 수십 명이 한꺼번에 뛰어올 정도로 그런 보안이 그런 치안이 치밀한 데가 그게 바로의 왕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또 떨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론이 떨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오히려 당당하게 감히 왜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고 네가 고집을 피우냐. 지금 오늘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한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바로 왕 앞에서도 행하는 그런 기적도 애굽에서 행하는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요. 내 백성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애굽 가운데 행한 표징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적으로 끝내지 않고 지금 오늘까지 우박제왕까지 몇 제왕입니까? 오늘 메뚜기 제왕께 8가지 제왕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더해갈수록 그 사건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계속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아득한 옛날에 한 번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 그것도 내 믿음을 참 지키기 위해서 참 중요한 사건이겠지만 그 일들이 오늘 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믿음을 막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아파도 뭐 기도하면 우리가 낫는 다음에 누가 병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지금 그렇게 애굽 땅에 애굽 백성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를 향해서 나가서 오늘 또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박제왕을 겪고요. 애굽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에도 없을 그런 피해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름에 재해 물난리 한번 겪게다 이번에 피해 규모가 언제고 진짜 과거에 겪었지 못했던 이런 피해다고 이런 재산 규모가 피해 규모가 얼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은 게 애굽 이래에 이전에 없었던 그런 피해라고 하니까 엄청난 피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답게 행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 10년 만에 어떤 권사님부터 한번 전화가 최근에 왔는데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분이 지금 90도 넘었어요. 90도 넘었는데, 야,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 오랜만에 어떻게 지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데도 순식간에 1년 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복을 주셨고 또 자기 뭐 딸이 갑자기 목회자가 되는 어떤 그런 일도 생겼고 또 그 권사님의 또 손녀가 갑자기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일도 생겼고 뭐 이런 일이 하나님이 막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셨고 또 그 집안에서 목회자가 딸 중에 목회자가 나가는 또 그런 일들이 갑자기 또 50대가 넘었는데 갑자기 그 신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는 일도 생겼고 또 사회적으로 뭐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지금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하기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날마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도 그렇지만 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완강하게 하니까요. 또 이번에 뭘 보내겠다고 합니까? 메뚜기를 보내겠다고 해요. 메뚜기가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잖아요. 그 모든 농장 작물을요 싹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애굽에 메뚜기 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애굽이요 100만 제곱킬로미터로 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반도에 남북한 합쳐서 10배 수준의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애굽 땅을 다 덮을 정도로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이에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메뚜기가요 지금 수십 마리 우리 지금 바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것도 경악할 노릇인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하늘을 다 덮을 정도로 메뚜기 떼를 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 하니까 적지 않은 메뚜기로 피해를 본 그런 애굽 사람 신하들도 그렇고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애굽 땅에 베풀었던 행했던 기적들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 메뚜기 떼가 남은 보리 새싹 지금 나지 않아서 우박도 피해간 그런 식물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는다면 우리 망한 거는 다름없다.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요. 직설 확법으로 우리 망했습니다. 이들을 보내십시오. 이들이 오히려 지금 정신 차려서 지금 바로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은 우리에게 함정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은 빨리 보내십시오. 왕에게 직설합법으로 어지간해서 신하들이 고대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지금 바로의 신하들은 이러면 우리가 끝장입니다. 지금 겨우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러면 끝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바로에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바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습니까? 이 거래를 또 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니네 신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릴 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누가 가려느냐?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그리고 또 양과 염소 모두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모세가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요
안 그래도 기분 나빠서 겨우 허락해 주려고 했는데 다 간다니까. 예. 200만, 300만이요. 노예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군주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이거 진짜 못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라.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을 니네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감동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말을 지금 10절의 말씀에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바로가 마지못해 산 얘기가 장정만 가라, 장정만. 예. 그렇게 안 할 거면 더 이상 거래는 없다 하면서 그들을 쫓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이 뜻을 하나님이 정했으면 그 뜻대로 갑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과 싸워보겠다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질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될 거니까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아까도 50세가 넘어서 목회자의 길로 그 딸을 불렀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고 또 한 번 그 뜻을 정했으면 결국 내가 순종하지. 50대 어느 분은요 70대 넘어서도 신학교 오는 분도 봤습니다. 결국 내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니까요. 빨리 순종하는 게 낫죠. 지금 바로를 보고 있고 지금 모세를 보고 있는데요. 모세는 결국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당할 때까지 그의 완악함이, 그의 고집이 꺾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또 믿음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시겠죠. 비록 지금은 가시밭길 같고 비록 지금은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와 같이 완고한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순종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고집하는 바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해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목수 안수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이 귀한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인해서 하나님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들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귀한 사역이 하나님 오늘 시작될 때 하나님 우리도 함께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저들의 목회 사역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응답되고 하나님의 그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짐을 풀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고 고백하는 하나님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간절히 비오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지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